권력의 세계는 참 잔인하고도 비정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죽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달랴의 그 악랄한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보고를 했겠지만 그러나 아하시야 왕의 막내였던 요아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궁의 백부장이며 호위병 지휘관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아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를 내보이면서 저 악녀인 아달랴를 축출하고 정통성 있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자 그런 안을 내잖아요. 나라의 주요 실력자들이 대제사장의 그 제안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이 벌어진 겁니다.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비와 호위를 빈틈없이 세우고 새로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 자리에 여왕인 아달랴가 나타나잖아요. 기겁을 합니다. 11장 14절을 보면 여왕이 반역이로다 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여왕 아달랴는 달아나다가 마국간으로 통하는 왕궁 뒷길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칼에 살해됩니다.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잖아요. 아달랴의 최후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만큼이나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이세벨도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의 불법적인 권력은 7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달랴를 그렇게 심판하고 어린 왕자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키우다 왕의 자리에 앉힘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주역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일을 다 주도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내친 김에 개혁에도 손을 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여호야다는 개혁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해서 남한국 유다로 하여금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다시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왕이 비록 어리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잘 섬기고 또 왕을 잘 따르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모든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고 또 바알의 제사장인 mat단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더라고 합니다. 그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축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7세였다. 11장 마지막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또 여호야다의 보살핌으로 성전에서 6년간 몰래 살았고 또 여호야다의 지략과 거사로 불과 7세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됐으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그의 교훈과 자문을 받으며 모든 날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 2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늘 이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요아스가 잘한 일,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 가운데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여기 나오는 은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말합니다. 당시 화폐가 세겔인데 세겔은 은화입니다. 뭐 달란트 같은 경우는 그 로마 돈인 달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하지만 이 세겔은
은입니다. 사람들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 몸값이란 말은 소위 인두세, 성전을 드나드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내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헌금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든 수입을 앞으로는 오직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쓰라고 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130년, 140년이 지난 때라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를 그다지 신경 써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입을 거의 다 제사장들의 생활비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6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오래 그냥 훼손된 부분들을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는 은을 너희가 받지 말고 오로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은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왕의 그 당부와 명령을 제사장들이 접수를 해서 실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은을, 그 헌금을 성전 보수 예산으로 돌립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우리 교회처럼 저 헌금함을 성전 문 옆에다가 두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은을, 모든 헌금을 다 그 궤에 넣게 한 겁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보십시오. 요아스는 성전도 보수하고 또 나라도 개혁하면서 선정을 비교적 베풉니다. 좋은 정치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말고 역대하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세라 숭배를 허락하고 우상 숭배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 허락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야다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망한다는 그 예언을 한다고. 왕과 백성들을 책망한다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그 대목을 한번 우리 직접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8면 15절 이하 688면 역대하 24장 15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하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요아스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남한국 유다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당시 유다를 침공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모든 성물과 또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군이 하사엘 군대가 철수했다는 거죠. 요아스가 바치는 그 모든 성물과 금을 받고 성전에 있는 각종 성물을 다
하사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요아스 왕이 신복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요사갈과 여호사바드 같은 이가 주동이 되어 반역을 일으키고 요아스 왕을 살해한 후에 다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앉힙니다. 반역자들이 왕권을 잡지 않고 죽은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위에 앉혔다는 것은 그들이 권력 때문이 아니라 왕의 처신이나 치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 충정에서 그런 반역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힌 겁니다.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범죄하면 그 부하나 신복으로 하여금 반란을 통해서 그 왕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섭하셨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방 나라를 들어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신복들을 통해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역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도 바르게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든 또 어느 시대의 역사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관리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